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아담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뭘 불렀다고 합니까? 중요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에 했던 그 창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딱 조명하잖아요. 같은 표현으로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를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점은 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강조점 아니에요. 여기 강조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이 그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창조,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5장은 하나님이 뭘 했다? 형상을 주셨다. 제가 이걸 적으면 할게요. 이렇게 프린트를 했으니. 어떻게 하셨다? 형상을 주셨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뭐요? 이름을 줬다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요, 그대로 반복되는 곳이 앞으로 읽을 창세기 5장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형상을 주었다. 자신의. 그리고 복을 줬다. 그리고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보세요. 나이가 나오네요. 자기의 모양, 그쵸? 자기의 형상과 같이 같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주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맞습니까? 네. 지금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전달해 가는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이렇게 대대에 걸쳐서 전달되는 짠, 짠.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담이 막 복 주고 아담이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대에 걸쳐서 변하고 있다. 이게 창세기 5장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나이를 세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그 어디에도 나이가 나오지 않았죠. 이름은 나오고 업적은 나오지만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시편 90편 12절 적어놨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을 바라보고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당장 죽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던 가인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에요. 뭐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후손들은 그들의 눈뜬 매일의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징조를 나타내고요. 때를 나타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아담은 그때로부터 매일 아침 새롭게 눈을 뗄 때마다 그 날들을 셌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그 1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나이를 센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우리가 나이를 센다라는 거, 우리의 삶을 계수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꼭 묵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아담이요, 최초의 인간이 기념할 만한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처음 불을 사용했을 때, 뭐 처음 뭐 했을 때 수많은 기념할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기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얻은 남자, 아들, 셋을 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130세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어떠한 업적도 없어요. 보세요.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뭘 했다고요? 네,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한 명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의 계보가 기록된 거죠. 그렇죠?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가인이 언제 아벨을 죽였는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네요. 130세 즈음이네요. 아담의 130세. 그러니 당장 제가 이제 40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처럼 건강하고 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130세쯤 되었을 때 아들 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의 날들이 몇 세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930세로 기록됩니다. 삶이 어떻게 됐다? 130세로 죽었다. 참 삶이 단촐하죠. 아이를 낳고 죽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삶이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충분히 기념될 만한 삶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이에요. 이제 쭉쭉쭉 읽어갈게요. 셋은 몇 세예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그러니까는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에노스를 애를 100년 동안 못 낳다가 낳았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연약한 인간.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또 몇 세예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요. 게나는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다음은 게난이에요.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이거 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럼 이름을 줄 때 이 아담이 셋의 이름을 그냥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다시 얻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이름들 있죠? 이 이름들의 뜻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분명히 저도 이 시간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컴퓨터 켜서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죠? 핸드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죠? 연약함. 아, 게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마할알렐의 뜻은 무엇일까? 대체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이름을 마할알렐이라고 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마할렐렐은 이제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고, 중요한 사람이죠. 에녹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에녹은 그 전에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었죠, 그렇죠? 받쳐졌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또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는 365세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옆에다가 뭘 해놨냐면 이 한글로 나이를 적어놓은 걸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130 하면 옆에다가 130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성경 옆에 이렇게 한글로 숫자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기 좋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한번 제가 이것을 적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담이 13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셋을 낳았을 때 130세였겠네요. 그쵸? 그 다음 성경은요. 셋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대요. 그러면 105세, 그러니까 105를 더하면 이 당시, 에노스를 낳았을 당시 아담의 나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30 더하기 105는 얼마예요? 235세였겠군요. 이렇게 아담의 나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언제 죽었습니까? 930세에 죽었죠? 그러면 아직 창창할 때네요. 그러니까 아담도 역시 지금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셋만 낳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쭉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90세 때는 어떻게 될까요? 70세 때는,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다 보면, 지금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이, 셋 통해서 에노스라는 손자를 받네요. 근데 또 증손자를 본네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증증증이에요? 계속 증증증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보니까 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에녹이라고 하는 아주 먼 손자, 7대 손이에요. 그쵸? 에녹이라는 손자가 등장했을 때, 7대 손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아담에서 하나, 셋에서 하나죠. 둘, 셋, 넷, 다섯. 죄송합니다. 7대 손이 아니야. 7대 손은 노아인가 봐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잘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에녹을 낳았을 때 아담이 몇 세였냐면 바로 622세예요. 몇 살에 죽었는데? 930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아직 누가? 아담이 살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최초의 인류의 조상, 그렇죠? 아담이 살아 있어요. 어쩌면 하와도 정정하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과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의 증언이 있는데도 이 에녹이 등장했을 때 어떠한 아픈 일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이 에녹이 그냥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에녹을 낳은 후 800년 지나고 낳았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나이는요, 제가 덧셈 잘 해놨죠? 687세예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은 뭐라 지었다고요?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알려드릴게요. 자,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쏘아진 화살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정확하게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마치 어떠한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예언과 같은.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죽게 됐을 때 멸망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 온다. 왜냐하면 화살은 결국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주었을 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딱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가 완전히 세상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양과 형상과 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흙의 사람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이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에 의미를 뒀어요. 예언을 뒀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는 해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아직 아담이 살아있어. 자, 그가 365세 동안, 다시 말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쵸? 근데 300년을 동행했으면 여기 687에다가 300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987이죠. 그러면 보세요. 아담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숫자가 계산이 되시죠? 네. 지금 아담과 에녹은 이 최초의, 그러니까 첫 세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로,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을 수 있지만 복음의 증거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로서 비록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인 아담은 이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그냥 끝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아담은 죽었지만 에녹은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이 전한 복음은 죽음으로 꼴지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데려가지는 살아있는 구원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처럼 아무도 모를 때 슉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약속의 증거였어요. 너무 멋있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그의 아들인 이름 자체가 예언인 무드셀라를 통해서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았죠. 그 이름은 또 라멕이에요. 그때는 아직 아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거의 1000년 살았어요. 이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969, 외우기 쉽죠? 누웠다 이렇게요. 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이야기냐? 왜 중요해 볼게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담이 죽은 상태예요. 아담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아담은 930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시점이 이제 첫 번째, 어쩌면은 첫 번째 자연사가 자연사 말이 좋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자연사 자연사가 등장한 거예요. 살인 말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뭐 더 기록된 대로 있겠죠. 뭐 가인 쪽 계보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을 자연사라고 생각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다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라멕이 이제 182세의 아들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이건 저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꼭 찾아보세요. 얼마나 안위가 될까? 그렇죠? 자,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여 이르되 상태가 어떻다예요?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이고 답이 나왔네요. 안위한다라고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죠. 왜요? 에녹이 전파한 그 복음, 무드셀라가 주었고 라멕은 그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러게요. 보통 다 900살 살았잖아요, 여기. 그쵸? 900, 900, 900. 무드셀라는 969인데 라멕은 언제 죽어요? 숫자 기억하기 좋죠?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요절이죠. 너무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5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 그리고 그 복과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